네, 이제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하고 있는 1898년에서 바라본 20세기의 모습은 어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 지금 20세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이제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교훈을 얻는 게 이 책의 마지막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희망을 보여준 듯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어떤 충만한 측면,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지 못하다. 오히려 심각한 위축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경험적 과학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경험 과학의 측면을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은 가장 아주 멋있는 사회가 없죠. 왜요? 과학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르네상스를 지나서 경험주의 시대가 오고 18세기 경험주의 시대가 오고 이 계몽주의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사고는 이제 과학주의를 또 발전시킨 측면도 있어요. 동시에 종교개혁이 가져지고 칼빈주의자들이 가져졌던 열매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삶에 있어서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현하는 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아주 확장되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보면 일본의 문명은 너무 급속한 업적에 의하여 눈이 현란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메이지 유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본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명적 발전을 아시아에서 이렇게 문명의 발전이 일어난 나라는 이제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빨리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이제 담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사실은 일본은 잘 차근차근 갖추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당파 싸움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 카이퍼가 바라보는 일본의 모습이란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능이 어떤 지성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성은 우리 내면 존재의 숨은 은식처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로 잘 융합되어질 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지 상태의 우리의 존재에 지식에 있어서, 감성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본성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히려 지성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감성에 있어서, 양심에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전부 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본성의 모습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격성의 자리에는 오히려 궁핍과 태보와 화석화에 대한 불평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과 산업화, 영국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합리주의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에디슨의 이 전기, 벨의 전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는 전기기관차, 전기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18세기 후반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19세기 후반에 거의 다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열매가 20세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곳곳에서 참으로 인간성이 다 무너졌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요즘 인간들 왜 그러냐. 정말 잔인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이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가 왜 생겼냐면 영국에서 글로스처에서 노이스터든가 이제 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일학교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주일학교 발생의 개념이 뭐냐. 원래는 다 우리처럼 통합 예배였단 말이야.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부모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요? 공장을 간다고. 그 아이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막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때에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주일학교,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그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면은 나중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신앙의 캐터고리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넓게 볼 때는 사실은 온전한 건 아니었다. 다시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회복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역사가 20세기에 와서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교육의 도구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교육은 도구가 사람의 된 도구일 뿐이지,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잘 나타나면서 완전히 이제 20세기 모든 교육은 인격 교육이라는 건 다 무너지게 되지. 오늘 우리들이 다 피해자. 저도 여러분도 다 피해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금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의 인격성을 돌아보고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다시 펼치는 이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격성에 대한 불평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나타나는 게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애 철학자,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 철학들이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이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생 자체가 허무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병들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사상들이 또 당대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걸 지나면서도 확산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카스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런데 이 바카스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폭탄 제조에 사용된다면 그걸로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사람의 죽음을 단축한다. 우리가 하려면 노벨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노벨이 인류의 문화를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됐고
핵폭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되면은 얼마나 허무해. 그죠? 인간이 만든 문명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됐다.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가득하게 된 거지. 쇼펜하우어의 이런 인식이 깨지는 거는 이제 실존주의가 오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다. 존재한 그 자체가 소중하다. 막 이런 이제 근데 이건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로서의 인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형상의 인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이 시작이 바로 쇼펜하우어와 같은 허무주의자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산업화 시대에 나타난 인간 소외 그리고 그 중에 강력한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뭐로 나타나요? 마르크스주의로 나타난 거지. 소외된 인간에 대한 것들을 평등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보면, 왜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역사와 사상과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 시대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극자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건 전쟁일 뿐이야, 거기서는. 대화와 이 관용과 나눔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관주의적, 허무주의적인 상황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시대에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관주의적 교솔이라고 표현했어요. 광범위한 수용은 아주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당대의 위대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나타나서 그 시대의 문제를 문학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때 톨스토이가 가장 많이 했던 유명한 책이 뭐예요? 그렇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당대 톨스토이의 그 엄청난 열심과 노력이 있었어도 사실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그럴듯하지라고 하지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 에릭 프록 같은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지만 소유냐 존재냐 막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운동들도 이제 일어나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데 어쨌든 이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또 그 다음 보면은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가 나타나면서 신성 모독적인 비웃음으로 사실은 당대 교회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당대 시대를 꾸짖었던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어 나타나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국 교회를 향하여 아주 엄청나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 그런데 니체 같은 경우는 이 성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당대의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보고 사회의 허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제 바로 초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책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 초인의 문제를 이제 초인을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초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런 내용을 하기 전까지는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안티크리스토, 안티반크리스토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의 개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깜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 자체를 노예 도덕이라 그러고, 도대체 여기 이제 이 니체가 가장 끔찍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어 놨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누가 정했느냐? 결혼이라는 게 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로 누가 정했느냐? 계보를 따져보면 다 기독교가 그 일을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여긴 없지만 그리스도 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 신하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기준은 디오니소스야 라고 한다면 뭐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은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맡은 인격적 존재가 아닌 그 물질로부터 진화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라고 하는 건 그때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와서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그것은 바로 지적 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가 오늘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야, 이게 이제 아마 유발 하라리를 아브라함 칼폰 보지 못했지만, 요놈이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알았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때 당시에 이제 진화론이 가득했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당대에 이제 어라한 개혁계와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개혁파 신학을 아주 중률하게 아주 중요하게 진단하였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계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현대사상 해석을 썼어요. 근데 이 현대사상 해석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은 대부분 여기 보면 이제 종교 철학도 있지만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와 자연과학,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문제도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있었던 두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하고 또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니체가 이렇게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오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영적으로 수척해지고 있다는 비통한 의식에 의하여 인류의 마음에서 찌어나오는 절망의 외침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수척해져서 나오는 그 비통한 외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민주주의는 현존하는 사물의 질서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항거. 사회민주주의라고, 사민주의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에도 좀 나타나지만 이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는 이가 입헌민주주의보다도 조금 더 사회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강조.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교육에 있어서는 차라리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막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당대의 어떤 이 한국, 그러니까 산업화가 만들어낸, 그죠? 이런 저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무정부주의와 허무주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타락이라는 이 독일인의 저자는 미래의 부패와 사회적 파멸 말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라볼 때의 부패와 파멸.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1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어때요? 100년 동안에 서구 사회에 이게 경제적인 발전했지만 도덕적 지수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70년대에 산업화를 하면서 발전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 도덕적 지수는 어떨까요, 지금? 정말로 OECD 국가에서 꼴찌에 해당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아니, 뭐, 10억 준다 그러면은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돈 10억만 벌 수 있다면은 뭐, 온갖 불법을 전려 잠깐 감옥 2, 3년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러는 의식들이 있는 건 이거는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진단은 핵심까지 썩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삶의 외적 찬란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만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찬란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삶의 외적 찬란함이 그처럼 눈을 현란하게 했을 때 우리의 시대와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가 얼마나 자주 비교되지 못했던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좀 더 젊은 세계에서 비교적 건전한 삶의 경향이 늙어가는 유럽보다 편만하긴 하지만 이는 잠시라도 사유하는 지성을 오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독립하여 어떤 인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류라는 큰 몸에 지체이듯이 여러분이 밀폐되어 옛세계와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독약이 일단 한 점에서 체계에 들어왔으면 적당히 시간이 이르면 필연적으로 온몸에 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뭐 문명 발전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세계잖아요. 아메리카, 미국은 그 아메리카도 장담하지 말아라. 이미 독약이 다 들어왔다. 조금 지나면 이 독약이 다 온몸에 퍼진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100년이 지난 이 세계의 모습은 오히려 탐욕이 더 강해지고, 욕망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기준이 다 깨지고, 사회적 기준이 다 깨져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 도대체 이런 시대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과연 건강한 시대인가? 칼빈주의가 만들어놨던 시대의 후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질문이 뭐냐? 사회생활의 높은 국면이 자연적 진화에 의하여 현재 영적 퇴락에서부터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있을까요? 그죠? 사회적인 높은 국면이 정말 영적 퇴락에서부터 발전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와 바벨론과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중국과 그 밖의 곳에서 활기찬 성장의 시대 다음에 영적 쇠락의 시대가 이어졌다. 이거는 역사를 보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 활동했던 이집트도, 바벨론도, 페르시아, 인도
중국, 이게 다 문명 국가잖아요. 문명 국가의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쇠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허무주의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도 하락의 과정이 결국 좀 더 높은 사물을 향한 운동으로 끝난 경우는 없다. 다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도 중국도 그죠? 인도도 다 인도 끔찍하잖아요. 힌두교에 대한 미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또 페르시아, 이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근데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 볼 때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게 변명했을 때 나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도덕적인 영적인 건강이 있느냐. 인도 보세요. 여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비인간적으로 대우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라는 점. 로마 제국에서만 끈간데 없는 풍기문란의 어두운 밤이 좀 더 높은 생활의 여명에 의하여 무너졌다. 그러나 이 빛은 진화를 통하여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비쳤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화려한 문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사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엄청난 타락이었잖아요. 욕망의 타락. 누구죠?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고 하는 책의 결론이 그런 거거든요. 로마 제국은 외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무너졌다. 근데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에는 누가 있었다? 기독교에. 그래서 313년에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도덕적인 문란함이 잠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세가 끝날 무렵에도 정말로 서구 사회 정말로 멸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7세기에 나타난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능하다면 도덕적 부패를 치유하는 약이 있지만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호메트가 실존인지 의문을 계속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호메트의 이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일치되는 게 없대요. 태어난 거, 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역사적 근거가 일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어쩌면 이슬람교도 허상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더,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논의하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슬람이 가장 많잖아. 일부 다쳐이기도 하고, 엄청난 자녀를 낳아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둘째 메시아가, 그것은 둘째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든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3페이지에 그런데 한번 또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태락을 앞에 두 태락과 구별 대중에게서 복음에 대한 감수성이 하는 반면에 과학적에서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하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께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초대는 빈정되는 답변이 아니라 종종 어깨를 으쓱이는 몸짓을 어린이와 늙은 여자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마치 이 시대를 장악한 현대 철학은 스스로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장악한 현대 철학은 스스로 기독교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멀리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19세기 말을 보면서 20세기의 미래를 암울하게 진단하고 있고 그 실제적인 진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기를 현대 철학은 스스로 기독교를 떠났다. 그럼 이제 현대 철학은 떠났으니 이제 현대 철학은 반기독교가 되겠죠. 우리 안티크리스트처럼,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반기독교로 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 볼지 않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이제는 현대 철학이, 현대 사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산업화 시대의 인간의 어떤 외침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쇼펜하우와 같은 사람들처럼 허무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비관주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의 현대 사상가들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경제적인 발전, 문명의 발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 쇠락,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명이 발전한 시대의 다음에 이어지는 쇠락이 뭔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보면요, 한국교회가 아주 큰 대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에 정말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 정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하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살펴볼 때 입헌제를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가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과 평민의 계층을 다 무너뜨린 게 바로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황해되게 되면은 그 한 학교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함께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맥킨지 선교사에 의해서 만든 학교에 의하면, 그러면 생각해요. 그럼 같이 있는 그 남녀철칙 부동석이었던, 여자에게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완전히 이게 해결됐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신여성들은 다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각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다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의 모든 여성들의 영향력은 다 기독교의 선교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고, 민주적인 정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옹호했겠어요. 거기다가 3.1운동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모든 우리 그 국민들이 동참하였고 지도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945년에 이제 해방되었을 때 해방 공간에 우리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승만, 김구, 여운형 다 기독교인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도자로 받아할 만큼,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같은 끔찍한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보일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영향력과 그 다음에 존경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90년대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대형교회, 세계 1위 교회, 또 뭐 몇 뒤까지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21세기에서 한국교회는 9% 신뢰가. 그건 그냥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위대한 거는 가치 없는 이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이게 진리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죠? 활기찬 성장의 시대 다음에 따라오는 영적인 쇠락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쇠락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분명히 이제 지듯이 영적 쇠락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시대의 영적 쇠락의 시대. 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청년 시대에 여러분이 중요하고 영적 쇠락의 시대를 인지하면서 이 시대를 그러면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 다시금 영적 회복을 만들어야 되죠. 몇 년 걸릴까요? 최소 50년, 최대 100년, 한 세기 지나가야 돼. 우리 봤잖아, 지금. 1789년, 1889년, 1889년, 2025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린 적어도 50년을 준비해야 되려면 정말 잘 준비돼야 돼요. 그 역사를 잘 충분하게 이해해야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목사님이 영적 쇠락의 시대를 아주 온몸으로 아까 부흥의 시대와 쇠락의 시대를 다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동네 북치고 돌아다니면 진짜 200~300명의 아이들이 쫙 따라왔어요. 부가 한번 치면 다 따라와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그러지 않죠. 쇠락의 시대라고.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는 동일하니까. 예수는 동일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미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